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느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온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비롯한 고대 문학에는 영웅이나 여행자가 저승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문학 장르를 네쿠이아, 음부하강 모티브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2장 역시 바로 이 지하세계 하강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자발적으로 저승을 탐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고 앞에 스스로를 신이라 자처했던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이 이 지하세계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지하세계 무덤의 환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어떤 세력들이 왜 지하세계로 추락하는지를 살피며 그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멸망을 두고 슬피 울며 라멘테이션, 애가를 불러라 명령하십니다. 나일강의 풍요와 찬란한 건축, 막강한 군사력을 뽐내며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애굽의 최후는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망 선고 앞에 그 모든 영광은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무덤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지하 무덤은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거룩하심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부정한 시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그 처참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애굽은 마치 도살장에 질질질 끌려가는 짐승처럼 혹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시체처럼 수치스럽게 지하 구덩이로 처박힙니다. 포로로 잡혀와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을 볼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았던 애굽의 실체가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며 인간이 세운 안전, 인간이 세운 예측, 인간이 세운 보장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마지막 대상이 죽음과 심판 앞에서 모든 힘을 잃고 내팽개쳐진다면 그럼에도 당신은 그것을 의지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최후를 보며 모든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이 떨어진 그 지하 세계의 무덤가에는 애굽 혼자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24절은 거기에 엘람이 있습니다. 26절은 거기에 메색과 두발이 있습니다. 29절은 에돔의 왕들과 고관들이 있습니다. 30절은 북쪽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지상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이 영원하다고 자부했던 제국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타인을 압제하고 생명을 빼앗으며 몸집을 불렸던 그 막강한 세력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뻗어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세상 중심에 올려놓았던 이들의 끝은 지옥 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제국들이 과거에만 존재했을까요? 최근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사회의 극심한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나만 가난해지고 있다. 성과급 계급 사회. 특정 대기업의 폭발적인 성과급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그 힘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삶의 터전을 바꾸는 모습, 다양한 꿈을 꿔도 부족한 어린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단순히 성과급 많이 받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되어버린 모습, 많은 사람들의 온 삶을 물질을 향해 투신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뒤흔드는 그 거대한 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 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더 많이 가질수록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와 경쟁, 불안과 질투,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힘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힘의 끝은 결국 어디였습니까?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산자의 세상에서 주변 국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바로의 공포와 힘은 사실 그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정 기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공포의 도구일 뿐이었다고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힘을 착각하여 자신을 진정한 주권자처럼 여기며 오만을 떨던 자들의 끝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과거의 제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일출했고 일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힘이 잘못되었다 혹은 물질 자체가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힘을 남용하고 힘을 통해 생명을 짓밟고 압제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 결국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힘을 사랑하다 힘에 의해 몰락한 자, 칼을 사랑하다 칼에 의해 망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핵심은 우리가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힘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 물질, 관계, 자리, 지혜가 결코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겸손함으로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로 그 힘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감사로 넉넉히 충분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힘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힘의 근원이신,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가운데 힘과 생명이 없어 위축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결단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